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스트바이라는 상점 아시죠? 베스트바이. 제가 처음 블랙 프라이데이에 밤새도록 줄을 서서 그 200불 하던 삼성 갤럭시 S, 그 당시 1이었는데요. 그 갤럭시 S1을 1불에 산 이후로 참 좋아하게 된 곳입니다. 이 베스트바이가 사실 경영 악화로 곧 망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계속해서 수해 동안 들려왔는데요. 사실 이 베스트바이의 주식이 다시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션 헤이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 방송국에서 주식 투자 자문을 맡았다는데요. 이제 Fox Business, CNBC, 블룸버그 텔레비전 이런 미디어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현재 베스트바이 주가가 16불로 굉장히 낮은데 아마 11달러까지 떨어지겠지만 곧바로 다시 올라서 25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40불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것이죠. 이 예측을 들은 다른 경제 전문가들이 이 예측을 비웃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몇 주 뒤에 이 사람의 예측이 어땠을까요?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는 거예요. 11불 20센트까지 떨어졌던 이 베스트바이 주식이 40불 90센트까지 이제 올라갔다는 겁니다. 어떤 기자가 션에게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묻자 션이 그 비결을 성경에서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투자의 비법을 배웠다. 이제 그래서 그렇게 투자의 비법을 배워서 벌어들인 돈이 매년 15,000불에서 50,000불을 기부하고 있고 아버지의 은퇴 자금 40,000불을 39만 6천불로 거의 10배가 되는 돈으로 불려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Biblical Money Code, 굳이 번역을 하자면 성경적인 투자 공식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투자 전략 3가지, 또 6가지 투자 성공 전략, 이런 강의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국에서 약 5만 7천여 명이 그가 발행하는 잡지를 구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했는가 그분의 백그라운드를 보니까 이분이 사실 전직 목사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제 성경을 더 잘 읽고 큐티를 잘하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목사였던 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시킬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지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또 이제 수년 전이죠. 한국 기독교 서적 부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 그런 책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있으십니까? 석유왕 락커펠러죠. 한국에서는 록펠러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락커펠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락커펠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락커펠러의 재산이요 약 172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잘 계산이 안 되는데요. 현존하는 최고의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 재산이 지금 현재 72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77조 원 정도로 예산을 한답니다. 이 사람보다 재산의 약 2.5배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이 많다는 이건희 회장 재산 혹시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약 12조, 13조 정도로 지금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3배가 넘는 금액을 바로 이 락커펠러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일주일 수입이 100만 불이었답니다. 일주일에 100만 불씩 벌었던 이 락커펠러. 그래서 11조의 비밀을 안 최고의 부자라는 이 책은 이 락커펠러가 어머니의 충고를 들어서 11조를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10가지의 성경 비결이 나오는데 잠깐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어떻습니까? 이 비결 하나하나를 들으실 때 정말 맞다고 그렇게 동의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겠다는 겁니까? 록펠러처럼 성공하겠다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혹시 이용해 보겠다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오셔서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성경 보십니까? 그리고 이 성경책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저 천국에 우리가 있을 장소를 마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 좋죠.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편한 삶을 누리는 것,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가난하지 않은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행복한데 저 천국에서의 삶, 그 영원한 삶이 영생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부와 행복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우리가 살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옥이라는 그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다시 오셨고 이제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 선지자 이사야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상세하게 묘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와서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다르게 말합니다.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줄만 알았던 그 메시아가 사실은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는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살아갈 만한 모양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3절과 4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또 모든 고통과 아픔, 슬픔을 다 겪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 우리 5절, 6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계속해서 7절 9절에 메시아가 죽으러 갈 때에 어린 양과 같이 묵묵히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한다.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은 이유는 바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을 버린 것은 다른 죄인들을 중보하여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연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700년 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다 지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의롭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예수님의 고통이, 그 아픔이,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우리의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느껴지시냐는 그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피와 같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보통 우리 머릿속에서 이해하는 것에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의 이해, 우리 지식적인 그런 동의에 그친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에 불과할 뿐입니다. 공부에 그치고 맙니다. 우리에게 어떤 능력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심정이 통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일입니다. 그 심정이 통하고 그 마음이 느껴지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통, 그 아픔, 채찍에 맞음, 그 창에 찔리고 수치를 당하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고 느껴지시냐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체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경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접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올라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셨던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가능합니다. 혹시 아직 그 마음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능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요,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생활은 흉내내기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흉내내기에는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신앙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전도할 때 보세요. 내가 체험이 없으면 전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마음속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체험해야 되겠습니까? 아, 내가 이제 경험해야 되겠다, 체험해야 되겠다, 마음속에 다짐이 됐는데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13절 그리고 14절에 두 번에 걸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다 구하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구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무엇을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삶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 하나님을 잘 믿는 지혜.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 체험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경험을 주시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고 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고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주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달라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밖에 없는 그 심정과 통하셔야 돼요. 심정이 통해야 얼마나 나의 죄가 컸는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으로 죽음으로 피로 갚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의 죄였구나. 이 죄로 원래는 내가 죽었어야 됐구나.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는 살 가망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깨달아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개는 그냥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죄를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 때문에 상한 심령,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과 분리돼서는 살 수 없구나 라고 깨닫는 그 상한 심령을 내놓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윗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어보내고 우리아를 적의 손에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아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차지합니다. 그런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그리고 간음하는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평안하다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꾸짖는 겁니다. 네가 아무 죄가 없는 줄 아느냐? 네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다윗의 반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는 1000마리, 10,000마리 소가 아니라 바로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 나의 심령, 바로 하나님이 떠나신 나의 고뇌하고 아픈 심령을 내어놓으면서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진정한 회개의 몸부림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돼요. 매일 있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 있으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자기를 내어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너무 그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됩니다. 나의 삶이 이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나에게 가망성이 없는 삶이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만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아무 맛도 없고 빛도 나지 않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느껴질 때 우리의 삶에서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능력이 충만한 신앙생활, 정말 자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막 사업이 성공하기 시작하고 막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 평생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부자로 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자신만만합니다. 왜? 내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만만한 것이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막 가슴이 끓어오르죠.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또 전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까지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냐고. 그런데요, 그 전까지는 막 나를 비꼬고 나에게 뭐라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꼴보기 싫은데,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신경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할렐루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하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구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구나, 내가 드디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할렐루야. 네. 이런 게 진짜 능력 있는 삶이죠. 항상 기쁠 수 있는 삶, 감사하는 삶, 기도하는 삶, 더 이상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저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더 예배를 가고 싶습니다. 성경 더 읽고 싶고요. 더 알고 싶습니다. 큐티하지 말라도 하게 됩니다. 간증할 거리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 번 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로부터 표출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고 찔리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함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나음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의롭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은요, 한 번만 경험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소유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너무 쉬운 예죠. 매일 밥을 먹듯이 어제 먹었다고 오늘 안 먹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도요, 매일매일 경험해야 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03편. 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네.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신명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종노릇하여 지옥으로 가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우리 영적인 가족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를 하고요,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 십자가만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 안에는요, 돈 없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영화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는요, 초라하고, 아니 오히려 우리가 싫어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믿음에서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뭔가 멋진 사람이 되거나 교양 있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시고요, 천국을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수, 핵심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는 능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병과 육신의 질병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십니다. 이 십자가를 평생 붙들고 사랑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은 있으나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없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매 순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십자가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인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족들 가운데 마음에 고통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깨끗이 고침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전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